10월 10일 수요일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형통과 하나님 놀라운 보호하심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도움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과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장소인지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 하나님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해 주시죠.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내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 그 은혜, 야곱이 환도뼈가 끊어졌을 때 자신의 방법이 다 끊어진, 그동안은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 내 생각에 내 머리로 판단하며 자신의 머리로 살았던 자신의 방법이 다 끊어진 자리, 환도뼈가 끊어지는 건 자신의 인간의 방법들, 인간의 잠꾀들, 그것이 다 끊어지는 그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되냐면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자꾸 인생을 마치 인생의 태클을 거시는 것 같이 내 인생을 자꾸 막으시는 거지?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막으시는 역사가 있는가? 그건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방법으로 쓰지 않고 누구만 내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난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의 모든 환도뼈가 우리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이 끊어지고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제일 앞에 나가죠. 그리고 에서를 맞아서 더 이상 그가 에서보다 더 높은 장자가 되거나 에서보다 더 많은 축복권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복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재산을 에서에게도 주고 주라고 부르면서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가 출발할 때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고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게 진짜 복인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 그는 큰 위로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를 만나자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이제 떠나서 고향인 세일산으로 가자. 이렇게 내가 너와 이 400명과 함께 네 재산, 이렇게 아직까지는 언제 어떤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뺏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동행하자는 에서의 제안을 좀 거절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달려온 길이 너무 멀고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따라가겠습니다.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를까 너를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냥 우리가 그냥 따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완곡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죠. 야곱의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보면 야곱의 마음에는 아마 에서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세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 머물러 숫곳에 머무는 것을 보면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했지만 함께 거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먼저 보내고 어디에서 머무느냐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고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이란 단어는 장막이란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내어서 고정적인 건물을 지을 때 쓰는 베리트란 단어이죠. 그래서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선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야곱은 그러니까 잠시 지친 여정을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에서 얼마의 시간을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긴 시간을 숫곳에서 머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를 세운 집을 짓고 우리간을 이렇게 지어서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는 걸 보면 여기서 상당한 기간을 머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야곱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을 그는 정착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뭐라고 하니까 나는 언제쯤 이게 내 집을 좀 가지겠느냐. 물론 이게 건물의 집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언제 내 집과 내 소유와 내 아이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평안하니 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 있을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거의 종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 지친 20년의 야곱의 삶에 쉼이라는 장소가 꼭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 해결됐죠. 문제도 다 해결됐고 자녀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막 이곳에서 집을 지어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숫곳에서 짓고 이곳에서 상당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 시간을 보냈던 이제 야곱은 다시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를 사는 일이 생깁니다. 숫곳에서 한동안 머물렀는데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법 오랜 시간들을 머물렀는데 그 야곱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으로 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는 왔지만 아직 어디로는 오지 않았을까요? 베델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델에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 분이시라는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겠지만 정말 지쳤겠지만 야곱이 돌아가야 될 장소는 숫곳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어디였을까요? 베델이죠. 베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셨음을 내가 고백하는 예배. 다시 단을 쌓을 것 같으면 어디서 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베델에서 단을 쌓아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숫곳에서 집을 짓고
오랫동안 머문 다음에 세겜 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서는 장막을 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는 잠시 쉴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다가 19절에 보면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끗이타 은백개를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머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 좋네, 여기 양도 키우기 좋고, 여기에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우리가 내일 살펴볼 딥나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이 언제 이 세겜 땅을 떠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 세겜 땅에 아예 거주하려고 그 땅을 아예 돈을 주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엘엘로헤 이스라엘.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되게 오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은 되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더 이상 쫓아오는 라반도 없고 또 거대한 산이었던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뭘 잊어버린 것이죠? 돌아가야 될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은 베델에서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했잖아요,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그 약속의 땅은 잊어버리고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좀 여기서 머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뭐라고요? 숲곳에서 머물고 세겜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요? 약속의 땅이 아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가뭄이 있을 때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물이 풍족한 애굽 땅에 가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것처럼, 오늘 야곱은 자기 딸을 빼앗기려고 하는 그런 곳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하죠? 제단을 쌓고 엘엘론,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고백하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모양은 제사를 드리고 고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건 순전히 자기중심적 신앙이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베델로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냐는, 그냥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땅도 사게 해 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양은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입에는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되심,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주권을 고백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지침을 정말 한 200% 이해하고 싶습니다. 야곱의 지침을 진짜 막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긴장이 다 풀립니다. 자신의 삶을 옥죄어오던 라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에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평안을 경험하는 때 아닙니까? 처음으로 좀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야곱을 변호해주고 싶고 야곱의 그 지침을 사실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숲곳은 결코 야곱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세겜 땅이 그에게 풍족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여기에 머물고 싶을 만큼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롯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을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의 눈에 이 세겜 땅이 너무 좋아서 돈을 주고 이 땅을 소유하고 싶을 만큼 그 세겜 땅이 매력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땅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내일 살펴보는 것처럼 야곱에게 결코 안식을 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세겜보다 훨씬 어려운 라반과 에서의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야곱의 삶이 철저히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겜 땅에서 그는 자신의 샬롬이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 가는 여정 중에 도둑 강도들이 얼마든지 나와서 자기를 죽이고 자신을 빼앗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제발 나의 가는 여정, 돌아오는 여정을 지켜달라고 할 때 여러분 바다나 아람까지 그 라반의 집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의 순적하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했고 그를 라헬을 바로 만나게 하시고 그것도 라반의 집에서 고생스러웠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한 일들을 순적하게 행하셨습니다. 그 아내들을 통하여 자식들을 주시고 그 재산들을 다 모으게 하시고 돌아올 때도요. 라반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여갈 사도다 여기까지 너 선악감 말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요. 에서 가장 야곱의 큰 두려움이었던 에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그 긴 여정 20년에 넘는 여정 가운데 그의 마음은 불안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또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한 번도 야곱의 샬롬을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데 야곱 스스로가 이제 샬롬이다 이제 평안하다고 느꼈을 그때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그때에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에 내 인생에 이런 때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가장 평안한 그때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불안했던 그 모든 시간에 지켜졌던 그 샬롬이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내 인생에 이렇게 평안한 때가 있었겠는가 생각했던 그때에 야곱의 샬롬이 내일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쳐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지쳐 있는 영혼들을 진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상담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침이 있어요. 무조건 위로하고 싶죠. 무조건. 근데 진짜 위로는 뭔가? 목사님 나 요즘 힘들어서 교회를 잘 못 나.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조금만 더 쉬다가 오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너무 지쳐 있어서 목사님 나 그냥 조금만 몇 주만 더 쉬었다가 교회 갈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숫곳에서 조금만 더 머물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기 전에 세겜에 좀 더 머물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더 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좀 더 지친 영혼을 향하여 좀 더 좀 쉬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근데 그곳이 평안의 땅 그에게 안식의 땅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아는 그때 집사님 그래도 교회 나와셔야지 그곳에 평안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참 평안했습니다. 집사님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을 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제 자신은 인간적으로는 참 그냥 그곳에 조금 쉬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비정해 보일 수도 있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다. 큰애가 근데 공부한다고 막 지쳐가지고 너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막 이렇게 그래도 큐티에서 올려라. 아빠 이 근처에 있는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래 그러면 근처에 있는 교회 아예 공동체를 정해서 그 교회 가는 건 괜찮지만 공동체도 없이 그냥 잠시 예배만 그 참석하러 가는 건 그거는 주일 성수가 아니다. 주일 성수란 건 그 공동체와 함께
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올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대면 예배 그 있는 교회 한 군데 잠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내려와. 그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험 기간인데 막 내려와서 잤다가 엄마 해주는 밥 한 그릇 먹고 또 올라가야 되는 그 아이 보면, 때로는 아버지로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아빠 오늘 뭐 이랬는데 뭐 대면 예배 안 될까요? 비대면 예배. 네가 그렇게 한 번씩 하나님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병원 생활하기 시작하면 예배 다 놓친다. 이렇게 비정한 얘기를 해야 되는 아버지로서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숫곳이 세겜이 결코 안식처가 아니다. 그는 그곳에서 몸의 평안을 누릴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까지는 우리가 그를 격려하고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하고 그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양만 있다고 해서 그 모양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고, 나는 여전히 11조를 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신앙이 바로 서 있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모양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모양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큐티를 매일 빠뜨리지 않고 올린다고 해서 엄마 아빠 눈치 때문에 그거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모양만 가지고 얘가 지금 바르게 자라고 있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약속은 까맣게 있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곳이 정말 참된 예배가 있었던 곳입니까? 아니라고요. 그 모양만 있었던 예배이지, 참된 예배는 베델에서 있었던 예배라고. 엘 베델로 다시 올라가 그곳에서 모든 우상의 장신구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진짜 예배의 자리였지, 이건 지금 모양만 있는 자리라고. 그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엘렐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우리 안에 참 신앙이 무엇인지 모양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에게도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열심히 성경 읽고 있고 열심히 나는 살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해내지 않으면, 모양은 필수 조건, 필요한 것 맞습니다. 충분 조건 아니라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힘드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전화도 오시고. 그럼 한참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제 역할이라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마침내 쉼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진짜 쉼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진짜 쉼을 주고 싶어서 뭘 어떻게 하냐면, 그분을 하나님께로 가자, 이렇게. 그곳이 진짜 샬롬이 있거든요. 숫곳이나 세겜은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장소였지만, 죄송하지만 그곳에는 오히려 자신의 샬롬을 깨는 곳이었지, 자신의 샬롬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오래 머물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뒷나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좋게 말하는 거, 그래 좀 쉬어라, 그러면 지금 우리 목사님 관대하셔, 그게 관대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 오늘 하루 얼마나 제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루 쉬어. 아이들이 주일 새벽 되면 못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이러면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부모로서는 그 깨우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커서는. 어릴 때부터 이제 깨워서 교회 보내는 걸 연습해요. 잠 오면 오늘 교회 안 갈래. 애들 보면 마음이 짠해서 그래 하루 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그리고 깨워서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 녀석들. 뭐 요즘 이 녀석 짜증내고 이런. 그게 그러기 전에 먼저 주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곳에 진짜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우기 시작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깨워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깨워서 앉혀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애들 바당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말 들을 때 그때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싫어하고 싶죠. 한번 다 해보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전주에는 이제 잤으니까 이제 올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 신맛이 있어서 두 주, 세 주 하면서 자기 공동체 예배가 떨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부모로서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목자님들 계시고 우리 중직자들 다 계신데 우리가 성도들을 향하여 좋은 말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좀 쉬어라, 해라. 근데 그게 진짜 참심인가 질문이 있는 것이죠. 집사님 너무 힘든 거 내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한편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기도할게. 우리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나가자. 한 주 예배 타협하기 시작하면 두 주 예배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숲곳에서 세겜에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찾아요. 그런 거 반복할 수 없잖아요.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짜 쉼은 베델에 가야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짜 쉼은 우리 주님께 나가야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된, 그냥 여기서 이제 좀 쉬고 싶고 세겜에 머물고 싶고 숲곳에 머물고 싶지만 그곳에는 우리의 샬롬이 깨어지는 장소인 것을 고백합니다. 조금 힘들지만 여기서 힘을 조금 내서 베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냥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자가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진 곳에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멋지네,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베델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예, 주님 주께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야곱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이 쉽고 만만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었습니다. 라반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에서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지금 나는 하나님 이곳에 머물고 이곳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쯤이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델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쉬자, 잠시 머물자. 하나님, 그래 조금 쉬라고 하고 싶은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결단코 숲곳과 하나님 세겜은 우리 안식의 장소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베델로 올라가 우리 주님과 약속하신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좀 쉬라, 그래 주일도 조금, 기도도 조금 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이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 앞에 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켜나갈 때 그곳에 진짜 평안이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참 안식의 장소가 베델인 것을 기억하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모양만 갖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고백하는 참된 예배가 베델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된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난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들 교회, 베델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안주하고 싶었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이여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렬 화학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이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올라가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 예배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가운데 베델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을 통하여 이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이 새벽 전을 지켜내는 거룩한 정말 존귀한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을 지켜낼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바로 하나님의 이 새벽 제단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온 이곳이 바로 베델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의 장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베델의 장소가 바로 이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의 부흥이 있는 교회,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베델로 올라가는 놀라운 복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내 삶에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거룩한 걸음을 걸어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복된 베델의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